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여시지 않으면 장님은 볼 수 없고,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귀머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왕의 침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이다. 성령님만이 오직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매료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뛰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당신께서 탄식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존귀함을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달콤한 소유로, 그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가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정생활입니다. 제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의 비둘기의 눈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희가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깨어지고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패한 죄인이, 이러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단정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토록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빚어내실까요? 어떻게 그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신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씨름에, 그 질문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장기전에서, 죄와 우리가 싸우는 이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안에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그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나이다. 처녀들이,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지 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포도주보다 달콤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가서의 대가인 조지 버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공부할 때 참조하는 이 청교도 신학자의 주석인데, 청교도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참고로 이 책은 아쉽게 한국어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인들을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손두리째 하나님께 삼킴받은 삶을 살았고, 또 그러한 그들의 삼킴바, 하나님께 지배된, 하나님께 압도된 그들의 삶에 정말 그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불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버로우스라는 이 신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음미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하냐, 어떠한 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하냐. 주님은 amazingly precious, amazing하게 보배롭다.
예수님은 놀랍도록 소중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조지 버로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야가서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를 요약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더 강하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기쁨으로 들뜨게 하기에 그렇게도 뜨겁게 사모되는 것이다. 보십니까? 기쁨으로 들뜨게 하기에.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 모든 옵션 가운데 그 어떠한 쾌락보다도 더욱더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이 들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감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갈망은 맹목적인 본능이나 광적인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냥 종교적인 광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느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조지 버로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장하냐면, 그는 말하기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인간이 아는 모든 것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더 고상하다는 것을,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이 내게 그 가치가 배설물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이라.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surpassing,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으뜸이 되시는, 모든 것 위에 으뜸이 되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달콤하심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탁월하다는 분별이 있는 인식, 분별이 있는 깨달음에서 샘솟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그 지식 가운데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하고 달콤하다는 그 인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송두리째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래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찾고 구하게 만들며 어떤 하찮은 열등한 쾌락으로부터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그냥 우리가 말살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인생의 모든 재미와 모든 즐거움을 그냥 박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저질스럽고 열등한지를 헤아리고 있는 분별 있는 인식 가운데서,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된 심령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그 제한 가운데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아이다. 더 중요한 아이다가 아니라 더 달콤한 아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음미하여. 저의 장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최고의 행복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 그 누구도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그분만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당연하나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은,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 자기 부인은 그냥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미와 즐거움을 말살시키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엄격하고 윤리적인 결박이 아닙니다. 더 탁월하고 더 매력적인, 더 매혹적인 하나님 아는 지식에 송두리째 우리의 심령이 매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 저급한 쾌락에 입맛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를 떠나서는 내게는 아무런 행복이 없나이다.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그가 경험한 실체입니다. 다윗이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를 떠나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이고 쉴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갈망이 충족시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정교도 목사 매튜 헤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수들의 공격에 맞서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능력이 무엇인가? 미혹하는 자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이 쾌락의 미끼를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 주를 기뻐하는 삶이라.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위엄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앙망하는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이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삶 속에 즐거움과 재미를 말살시켜 보이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엄격한 그런 종교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감격을 바라보는 가운데, 앙망하는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함으로, 그러한 성화로, 그러한 영화로 우리가 변화되고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성 어거스틴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예수를 따릅니까? 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성 어거스틴이 깨달은,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깨달은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거룩과 행복이 서로 견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행복을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헬라어의 마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happy.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 것이니, happy.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피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해피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굶주린 자는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먹고 굶주리지 않고 배부를 것이다. 배부름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왜 만족시키고 너희를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이사야 55장에 우리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냥 단순한 형벌에 대한 협박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유인하시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영광으로 이끌고 그 영광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주된 방식은 하나님 안에 그 만족스러움, 너희는 와서 먹고 마시고, 이사야 55장에 그리스도로 만족시키라는 것입니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에 왜 수고하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너무나 달콤하고 만족스러워서 세상의 쾌락이 힘을 잇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의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죽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한 이유는, 이 명령을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안에 하나님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하였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진정하고 참되고 온전한 만족으로, 온전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온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영이 고갈되어 있다면, 영적인 침체에 감염되어 있다면 그 치료제는 더 강압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텅 빈 곳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이 빈 컵을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이 빈 것이 제거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것만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스 찰머스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여기서 만약에 한 번도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았으면, 세상의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에 대한 사랑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인간의 마음에서 세상 쾌락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토마스 찰머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음은 황량한 상태에 머물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런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한다. 마음은 붙잡을 만한 대상이 필요로 한다. 마음을 어떤 대상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룩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을 적막한 공배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매력이 있는 다른 대상을 제시해 관심을 끄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매력 있는, 더 탁월하고 더 달콤한 곳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욕구를 다른 욕구로 대체하면 마음을 지배하는 애정의 힘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랑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간직하는 것 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 사랑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어지고 연약한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세상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채로운 이 탁월함을 우리가 응시하기 원합니다. 주목하기 원합니다. 아가서 5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아가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떨기나무에 타오르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 주님의 불길을 본 것처럼 모세가, 이 아가서는 타오르면서 소멸되지 않는 태양과 같은 그 주님의 불길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 5장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친히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증거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가운데 결론 짓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전체가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체를 앙망하고, 예수님의 전체를 노래하고, 예수님의 전체를 설교하고, 예수님의 전체를,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과 예수님의 유다의 사자 되심, 예수님의 은혜의 해와 예수님의 보복의 날,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그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전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전쟁에 능한 용사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성품을, 그 속성을 함께 소개하고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때와 이러한 주제들을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에서는 이 아가서 5장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많은 다채로운 그 속성 가운데 예수님의 뺨에 대해서 주목하기로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의 이 볼에 대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의 사랑하는 자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도다. 향기로운 꽃밭과. 뺨은, 이 얼굴은, 볼은 사람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상태가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향기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향기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한 인격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냥 지식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AI, 이 인공지능도 온갖 지식을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한 인격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냥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 백성이 나를 향해서는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점검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감격 가운데 뛰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는, 또 이 문화 가운데는 수치심이 정말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표정을 가리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마치 교양이 있고 배운 사람들, 성숙한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또 이 지위가 높을수록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감추고 기계적인 미소나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결코 이 우주를 그냥 무감각하고 기계적으로 바라보고 감시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숨쉬고 고동치고 살아 움직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감정이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늘과 땅 안에 가장 온전한 존재입니다. 신학자들은 때때로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감각한 존재로 표현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감각하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감정에 지배당하거나 타락한 인간처럼 기분이나 느낌에 휘둘리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충동적인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무거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지경의 십자가를 씨름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사도행전서 4장이나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으며 태초 이전에 죽임당한 어린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을 지경 같은 그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는 오차나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의 뺨이 향기로 가득한 꽃밭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헤아리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을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희고도 붉어서, 예수님이 희다는 것은, 밝게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런데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희고도 붉어서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가운데 온전한 인간으로 거하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그 불구신 예수님,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안에 그 감정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몇 가지만 그 다채로운 이 예수님의 감정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악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어서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하나님의 선하신 기쁜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있는데 기쁨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그 아버지 가운데 서로를 향한 그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천지 창조는 구속은 하나님의 기쁨에 비친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독점적인 소유인, 주님의 배타적인 소유인 예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간음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를 성경은 부글부글 끓는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burn hot, 뜨겁게 타오른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가혹한 폭력, 억제되지 않는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에게 화가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부글부글 타오른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할 만큼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소, 하나님께 간음하여서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또 음행을, 돈을, 다른 무언가를 더 선호하고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고 고통당하는지를 주목하시 바랍니다. 에스겔 6장 9절에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당했다는 것을 영어편에 보게 되면 I was crushed, 내 마음이 으깨졌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찢어지고 갈기갈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늘과 땅 안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족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향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향하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패역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패역한 백성, 이토록 부패한 그 백성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징계 가운데도 오히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해서 넘어지고 다쳤을 때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울고 있는 심판 가운데 또는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완악한 백성, 당신의 패역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사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배도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셨더라. 더는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저는 성경을 묵상하게 될 때 어디서 이런 주님의 감정 생활에 제가 더 주님께 매료되고
주님께 압도되냐면, 제가 성경 읽는 가운데 정말 악인 중에 최악의 범죄자 아합과 이세벨, 모든 이 므낫세와 같은 사악한 왕들이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 정말 최악의 범죄자,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아합이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한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은 깔보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죄인, 그러한 괴수의 회개도 예수님은 깔보시지 않습니다. 그 회개가, 그러한 아합의 회개가 아합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위합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위선자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선자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어긋났을 때,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주님은 더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감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 시대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은 결국 마치 타오르는 용암이, 뜨겁게 타오르는 용암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분출하는 것처럼 결국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긍휼을 분출해냅니다. 그래서 호세아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웠어. 예레미야 31장 같은 본문에 에브라임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냐,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기쁨으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지 않느냐, 내 마음이 감격 가운데 들끓지 않느냐, 내 창자가 뒤틀린다. 하나님의 마음, 가장 내면 깊은 곳을 말합니다. 창자는. 그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감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제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그 감정이 육신에 있고 그냥 단순히 문자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 은유적인 것으로, 비유적인 것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문자로 남지 않고 육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 속에 제 마음을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을 주고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하시러 찾아가시죠. 그때 나사로를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나사로를 부활하실 것이지만 이건 절대적입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께서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여러분은 멀찌감치 감시하거나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승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 여러분 향해 감격하시고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그 누구보다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향기로운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그 예수님의 감정이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이기지 못하여 그가 너를 위해서 노래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과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신랑과 그 신부의 관계로까지 표현하시죠. 이사야 6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그 향기로운 꽃밭과 같은 그 예수님의 뺨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응시하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애정을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설득하기를,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거룩의 삶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기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영광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사람의 마음은 적막한 공백 상태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워내는 것만으로,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미혹하는 자의 미끼로부터 우리의 입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행복을, 하나님의 최고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음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밭과 같은 그 예수님의 뺨,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는 양식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성경 있게 전념하시기를 격려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헤아리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나니 그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감격하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기뻐하고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예수님만큼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동정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로운 뺨, 그 예수님의 감정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전념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이 목회자가 자기의 친구에게, 자기의 동료에게 격려한 그 충고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 그냥 단순히 한 번 이것을 듣고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전념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격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감추어진 은을 찾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파란 색깔의 펜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성경 읽기 지난 10년을 말합니다. 그 전에도 성경 읽기에는 제가 전념했지만 지난 10년의 성경 읽기에 제가 한 가지에 몰두했다면 이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행적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했습니다. 제 성경의 모든 파란색은 주님의 감정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분노와 그 분노 속에 주님의 간절한 관심과 그 으깨지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눈물 가운데 배역한 그 백성이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동정하심, 그 주님의 그 긍휼, 마음 가운데 사무친 불처럼 뜨겁게 타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감격과 주님의 기쁨을 이 파란색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잔치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달콤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그 사랑은 그 하나님 안에 지금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있는 왕의 침실을 여러분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에 있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 지식에 그 주님의 감정에 그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격려합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그 목회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많이 배우십시오.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세요. 그분은 완전히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무한한 위엄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겸손과 은혜로 가득 차 계시며 모든 것을 죄인들 심지어 그중에 죄인 중에 개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 가운데 많이 사십시오. 그분의 빛 속에 누리십시오. 그것을 향유하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시는 전지하신 그분의 눈길,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그 주님의 눈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주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미소가 있으니 그 주님의 얼굴 가운데 그 주님의 뺨속에 향기로운 꽃밭 가운데 사십시오. 전능하신 그분의 팔 안에서 안식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그 심령을 매료시키는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의 탁월함, 주님의 달콤함,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애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멸시키고 우리 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심장을 창조하셔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살아 역사 움직이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볼 때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